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신 언약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본문이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길입니다. 그만큼 설교 시간도 어떻겠습니까? 네, 그럴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려가 앞섭니다. 근데 우리가 고기를 구워봤다면 아실 겁니다. 큰 덩어리를 구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그 덩어리를 잘라서 굽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빠르게 구워지고 또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세 단락, 세 등분으로 나눠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2절을 통하여서 자비로운 유예, 공의로운 집행, 그리고 은혜로운 전가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칭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서는 시작 부분이었죠.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화, 중보자로서 이루고 계시는 성화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23절에서 28절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나타남심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칭의, 성화에 이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화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비로운 유예, 공의로운 집행, 그리고 은혜로운 전가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죄의 그 마땅한 결과를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집행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즉각적으로 정죄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죄로 인한 멸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요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서 속죄함 없이, 대속함 없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간과할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찾으실 거고 반드시 그것을 집행하실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건지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찾으시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시간 위에 계시군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죄에서 백성들을 자유하게 얻게 하실, 자유를 주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든 과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치르고 그 속죄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이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으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서는 역사 가운데 아직 그 형벌이 집행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긴장의 시간이 바로 구약입니다. 형벌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이미 장차 이루실 그 대속, 그 구원을 근거로 이미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비롭다 하여서 자비로운 유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유예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작정하여 주셨고 약속하셨으나 아직 이 역사의 시간대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또한 이것은 대가 없는 용서가 결코 아닙니다. 형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치러질 것이 확정되었고 동시에 용서가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형벌이 역사 가운데 치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이 구약 시대의 어떤 정의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유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 백성에게 제정하여 주신 그것은 바로 정결법이고 또한 제사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0절과 21절이 있는데요. 제가 20절을 읽으면 이어서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말씀에서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정한 자신을 정결하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피 흘림 없이는 용서도 없다, 죄사함도 없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 동물의 피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는 이 인간의 죄인의 그 사망의 형벌을 조금도 덜어줄 수 없습니다. 줄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피라고 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능력이 없는 동물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을 수 있음은, 유효할 수 있음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통하여서 장차 흘리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를 가르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피는 장차 형벌을 담당하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흘리실 보혈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고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자비로운 유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즉각해서 그 죄를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유예 가운데에서 보혈의 능력을 용서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예 기간에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17절과 같이 유언장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부유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제 자신의 재산들을 상속해 주기를 유언장을 작성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이 자녀들은 장차 아버지가 죽으면 이 재산을 받는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이미 유익을 누릴 겁니다.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자녀를 보면서 그들은 이미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자라고 여길 겁니다. 아직 그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자녀들은 이 재산을 지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처럼 유언장은 언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유언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이 유언장은, 아버지가 작성하는 이 유언장은 효력을 발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도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간과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죽음으로서만 가능하고 죽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죽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요 언약이며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그 죄값을 찾으실 겁니다. 공의로운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히브리서 말씀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비로운 유예 기간을 마치시고 마침내 공의로운 집행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와 형벌의 대상자가 되는 우리에게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이, 우리의 그 값이,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치러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공의로운 집행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은혜로운 전가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운 형벌은 철저히 피 흘림을 요구합니다. 그 피 흘림은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는 그 요구를 다 충족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피 역시도, 이 죄인의 피 역시도 그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형벌의 요구에 넘치도록 충족하셨고 온전히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사 그걸 다, 그 형벌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칭의를 자비로운 유예와 공의로운 집행과 그러나 은혜로운 정각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생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칭의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란 우리가 마치 의롭기나 한 것 마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받아주심을 뜻한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명한 차이와 변화는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에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칭의에는 마땅한 성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을 남김없이 치러주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논증을 1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재차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죠. 이 땅, 예수님과 달리 이 땅의 대제사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손으로 만든 그리고 창조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매년 1년에 딱 한 번, 하지만 매번 들어가야 됩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냥 들어가면 죽을까 해서 정말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레위기 16장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깨끗이 씻어야 되고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수송아지를 통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향로에 제단에 그 불을 넣고 곱게 간 향을 넣어서 그 향에 자신을 가리우면서 들어가야지만 죽지 아니한다라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대제사장은 그러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떠하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이 땅에 손으로 만들고 창조된 장막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매년 그리고 복잡하게 절차를 통하여서 반복하여서 매년 이 땅의 지성소로 들어갈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하늘의 성소로,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대제사장이 왜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 땅의 대제사장도 복잡한 규례를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매년 빠짐없이 대속죄일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아주 긴장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해야 함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레위기 16장 33절과 34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33절을 읽으면 이어서 3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백성과 제사장 자신의 속죄를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보면, 제가 읽었던 3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속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성소를, 그리고 회막, 그 성막을, 그리고 제단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까지도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극명하게 지독하게 전염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치명적이고 지독한 이 죄를, 심지어는 지성소마저, 회막마저, 제단마저도 부정하게 하는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성소로 매년 빠짐없이, 그리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성소로 들어가심도 이와 같았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심도 결국 속죄를 위함이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시대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대속죄일 가운데 지성소를 위하여서, 제단을 위하여서, 성소를 위하여서 속죄를 하고,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를 흘리사 단번에 성소로, 지성소를 의미하겠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망의 그 모든 형벌, 그것을 제하기 위하여서, 그 값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지불하셨습니다.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그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되는 삶이 바로 깨끗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화의 삶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죄를 다 치러주셨다면, 칭의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왜 성화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오늘 찬양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관하여서 한 가지 좀 예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EBS를 보게 되면 이제 곤충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생각했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는쟁이 벌과 바퀴벌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는쟁이 벌은 개미보다 조금 더 큰 벌입니다. 날아다니지만 거의 기어다니는 그런 벌입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보다는 몸이 아주 왜소하고 작습니다.
바퀴벌레는 3, 4배는 더 크고 육중하고 그리고 훨씬 더 아시다시피 빠릅니다. 신속하죠. 하지만 이 벌은 이 바퀴벌레를 이제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얘를 사냥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지만 기생하기 위해서죠.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더듬이를 자릅니다. 더듬이를 자른다는 것은 무엇을 위하냐? 곤충 안에 있어서는 코를 망각시켜 버리는 거고 잘라 버리는 거고 그리고 눈을 못 보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여기가 어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나를 좋게 여기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듬이가 잘린다면 말이죠. 그리고 벌이라면 또한 무엇이 있겠습니까? 꼬리에 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경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찌르면 그리고 온몸에 퍼지면 어떻습니까?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지? 무엇을 해야 하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몸집이 크고 재빠르고 그냥 당장 다리 확 치면 그 벌 따위는 그냥 날려버릴 수 있을 법한 그 바퀴벌레가, 그리고 우리 그런 벌레가 눈쟁이 벌이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나무 위로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이 벌은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나무 안에 구멍을 뚫은 거기에다가 바퀴벌레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벌레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알에서 애벌레가 부화하고 애벌레는 바퀴벌레의 체액을 빨아먹고 마지막에는 번데기가 될 때까지 보면 바퀴벌레는 그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영상으로 보면 더 혐오스럽고 더 불쾌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말하고 반복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것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고 육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이 바퀴벌레와 같이 더듬이가 잘리고 신경독에 중독되어서 이 벌에게 끌려다니는 삶과 같습니다. 더듬이가 잘려서 누가 적인지, 나에게 지금 양식을 주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러 가는 것인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거리껴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독에 중독되어서 저항하지도 못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대로 나의 죄가 이끄는 삶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또한 이처럼 이 바퀴벌레가 모든 치약이 빨린 채 껍질만 남는, 강탈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그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비유컨대 잘랐던 그 더듬이가 다시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온몸에 퍼져서 나는 누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끌려다니는 그 독이 해독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의 영이 살고 그리고 나의 눈이 살고 무엇이 옳은고 무엇이 바른지를 알게 된다면 당장에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벌을 내치지 않겠습니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이 혐오스러운 애벌레 부화장 가운데에서 내 배때기에서 있는데 당장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쪽쪽 빨아먹고 있는 이 애벌레를 당장 내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혐오하고 우리는 우리 몸에서 떼어내도록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로 악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현장과 상황으로부터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것과 같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이렇게 신자의 삶은 영적인 전투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나날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삶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 성화의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생입니다. 첫 번째인 죄에 대한 죽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그 예화를 또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배때기에서 애벌레가 쪽쪽 빨아먹고 있다 한다면 그 혐오스러운 예화를 생각해 봅시다.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는 더듬이가 잘리고 온몸에 신경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어떻다고 합니까?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충동시킵니까? 이 신령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가벼이 여기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더듬이를 자르고 우리 스스로 그 도구에 충동되어서 그 벌이 끌고 가는 대로 가기를 우리로 바라도록 충동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지 않은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악된 환경으로 우리로 내몹니다. 속임수 가운데 우리 안에 이 배때기에 붙은 거깃을 자진하여서 쓸게 만들고 그리고 껍데기가만 남을 때까지 체액이 다 빨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로 가만히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를 우리는 가까이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도하고 그것을 쉽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경멸하고 혐오하며 뛰쳐나와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소생입니다. 소생은 살아남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마땅히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갈망해야 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야 하고 더욱더 알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알길 원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말씀 가운데에서 알기를 마땅히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의 표현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만한 능력이 있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생, 이와 같은 성화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보혈을 입은 우리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 나타나심과 구원의 완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칭의와 그리고 성화를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시고 중보자로서 그 일들을 계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그것은 영화입니다. 영화란 성화 가운데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것의 끝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끝에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되는 구원의 최종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구절을 볼 텐데 칭의, 성화, 영화를 각각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 26절, 24절, 28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칭의에 관하여서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대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마다 빠짐없이 동물의 피로써 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매년 계속 반복해서 그게 복잡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또 피 흘리셔야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피로써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죄를 영원히 단번에 없게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세상 끝에서 재림을 우리가 떠올리기 십상인데 그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시작되는 점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죠. 때가 참에 자비로운 유예 기간의 구역 시간이 끝나고 공의로운 집행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은혜로운 전가가 그 집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음으로는 24절 통해 성화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공의로운 형벌은 사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했습니다. 피 흘림을 요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온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셨다 합니다. 우리를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내지 않은 죄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제는 깨끗한 바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보혈로서 입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죄와 싸우도록,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을 따라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28절 말씀인데 제가 27절을 읽으면 이어서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7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은 그 후에 있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같은 구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드림받을 필요가, 자주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사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자로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7절을 보면 사람은 죽는다. 그 후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 이것은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피할 수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심,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죄와 상관이 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무엇이 죄와 상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처음 오셨던 게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던 게 때문에 그것이 죄와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자주 고난받고 다시 그 죄값을 치를 필요 없이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은 심판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라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라는 자들에만 나타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심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셨다면 또한 재림이 있을 겁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오래전에 죽은 사람에게건 죽지 않은 사람에게건 불신자에게건 신자에게건 마주하게 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심은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한 날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난 날부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소생한 살아나는 그 삶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나는 피 흘려 죄와 싸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최종적인 승전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의 원함과 달리 내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또한 좌절하고 죄를 짓는 그 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 이미 죽은 몸,
썩을 몸, 이미 썩은 몸, 낮은 몸이 그날에 있어서는 어떻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변하게 부활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활의 날이요 구원의 완성이며 영화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서와 같이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지도 않고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눈이 아프지도 않고 귀가 아프지도 않고 목이 아프지도 않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정말 그 감격스러운 그 기쁨,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런 영화의 날을,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요, 영벌의 불이, 그리고 영벌에 들어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벌레를 통해 예화를 봤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은 자신의 실상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화에서 애벌레가 그 모든 책을 먹고 껍질만 남은 것처럼 처참한 그 모습을, 남은 그 영원한 죽음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고 심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써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재림으로써 다시 오실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 교훈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신자를 가리켜 무엇이라 말합니까? 빛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낮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재림의 날이, 그 날이 도둑과 같이 두렵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를,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서 평안히 있어라, 너희는 약속 때문에 그냥 평안히 잠자듯이 여유롭게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에 취하지 말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그러나 오직 정신이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피로써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만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마땅한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생하는 것임을, 그렇게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그 눈쟁이 벌의 그 둥지로 우리가 자처해서 목을 겨누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더듬이를 자르고 그 독에 중독되면서 취하여서 그때 그 기분을 내가 기뻐하고 안도했고 평안했다고 생각해서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배때기에 낳은 그 애벌레가 쪽쪽 빨아먹는 삶을 살다가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죄를 이와 같이 끔찍한 그 벌레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그 삶을,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살리신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을 바라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길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며 읽고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온전히 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그 영이 죽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못하는 저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나 이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중보자이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보혈 가운데 능력 있으시고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러,
떠나고 세상의 행복을 찾으러 그 멸망의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생한 자로서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늘 갈급해하며 주의 말씀을 이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기뻐하며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화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그러나 깨어있는 자로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